네, 좀 쉬셨어요? 네.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 듣기가 솔직히 이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2시에 저도 솔직히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제가 보면서 뭘 봤냐면은 쉬는 시간 졸던 분들도 바로 깨시더니 핸드폰을 갖고 노시더라고요. 핸드폰 보고 막 여러 가지 하시던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섭냐,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핸드폰으로 내가 말하는, 그리고 내 전화 통화 내용을 다 들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그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도청된다는 거 아세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컴퓨터는 당신의 취향과 일정을 알아냅니다.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트할 때 두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만 주고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대표가 보여주는 거리의 모습은 바로 준혁 씨 커플이 오늘 하루 머물렀던 장소와 일치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느 장소에 몇 시에 도착해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모두 감시자에게 전달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화통화 내용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어디야? 벌써 거기야? 못 오지, 오늘? 왜? 홍 대표가 듣고 있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라. 5분 뒤에 나 이거 보내줘야 돼?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다 도청이 된 거예요. 핸드폰 잘 갖고 노세요.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 TV 있죠? 스마트 TV, 스마트라고 붙어있는 모든 전기 제품, 전자제품은요, 다 도청이 가능한 거 아세요? CI에서 그것을 다 보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표, 그 칩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칩을 받는 순간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역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대도 지금 이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길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주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에레미야 21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니까요. 저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말씀드렸죠? 하는 일들 그리고 노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댔어요. 내 영혼의 문제, 내가 갈 곳을 정해놓고 나머지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하는 일이 있댔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좋게 변해야 돼요? 나쁘게 변해야 돼요? 좋게 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라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니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고 변화가 되면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뉴턴을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습니까? 뉴턴은 아무 말 없이 모래를 가져와 거기에다가 쇳가루를 뿌렸다. 그렇게 한 후 자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댔다. 어떻게 될까요? 쇳가루만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될 걸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 7년 환란을 들어가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거, 이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는 영어로 랩처입니다. 랩처. 랩처란 뜻은 환희,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이 될 거예요. 왜?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쓰레기를 버릴 때 뭐라고 하죠? 버린다고 하죠? 버린다. 버린 쓰레기 다시 주워서 써요? 버려진 것은 다시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날이 곧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도적같이 오신댔어요. 우리가 그 날은 피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피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얼마큼 살았어요. 결혼도 했죠. 직장도 가져봤죠. 아이들도 낳았죠. 아이들도 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 오빠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함께 같이 가자고. 왜냐? 저가 제 자녀들 같으니까, 사랑하는 제 아이들 같으니까 정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오신댔어요. 자, 우리가요 정말 주님 한번 만날 준비합시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를 다 천국 데려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칠판에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 천국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 그 순종을 하지 못하고 뭘 했죠?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 그 순종을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불순종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예요. 자,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시시각각 때때로 주시는 열매, 곡식들,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은요,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짝인 관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될 것이죠. 정말 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죄를 말씀하시냐. 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는 뭐라고요? 불법. 자,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이요, 건널목에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신호등이요, 빨간불이에요. 자, 빨간불이면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아주 한산해요. 나는 그래서 차가 안 나니까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호루라기 빽 불면서 저에게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관 아저씨. 학생 일로 와봐요. 왜요? 지금 무슨 불에 건넜어요? 빨간불에 건넜는데요. 빨간불에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서 빨간불에 건넜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학생 내가 잘못 봤네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니까 건너가도 되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학생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 교통법규상 차가 다니던 안 다니던 빨간불이면 건너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벌칙금 내세요. 자, 그러면 그 벌칙금이 뭐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긴 값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끼리 나쁜 짓 하고 그런 행동들 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어긴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 가는 법이 있어요. 그 천국 가는 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9절로 12절입니다. 3장 9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보시고. 의인이 몇 명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였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은 반드시 있고 그 후에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역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에 내려갔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석유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통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사건의 증거가 뭡니까? 전 세계 70% 이상이 다 뭘로 돼 있다고요? 퇴적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 지금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 탑 안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서 외국어, 방언을 통해 뿔뿔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600년간 칼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봤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 역사를 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본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모르는 거 있죠?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 다 심판하신대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요. 왜 보시냐? 우리가 누구의 씨로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바로 죄인이 된 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우리는 아빠의 씨를 받아서 아빠의 그 죄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도 죄씨가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 죄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보신댔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캄캄한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나 혼자 있다 합시다.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밖에서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찍고 있는 게 정말 내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뛰어요? 내 양심이 뜁니다. 그 양심이 내 안에 있는 블랙박스예요.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내 입으로 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 입으로 하나님께 다 말한대요. 내 부끄러운 거. 자, 여기 어떤 분이 여기 앞에 와서 제 자리 같이 올라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운 거 모든 거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다 얘기하는데요. 그 일이 곧 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뭐라고요? 다 보시느니라. 얼마큼 보신다고요? 다 보세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요. 우리 마음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가증한 것. 잠언 26장에 그 7가지 가증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바로 내 안에 7가지 동물이 있는데 마귀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이 동물들을 찔러서 나타나게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공작입니다. 공작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거. 자, 우리한테 그 공작 같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옷 좋은 거 입으면 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신발 좋은 거 신으면, 시계 좋은 거 차면,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꾸면.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자랑하고 교만, 의시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죄입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그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친구는 그걸 갖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에 내가 못을 박는 행동이에요. 자랑이.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소, 고집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에는요, 다만 내 고집과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제가요,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난 죽어도 안 믿어. 아예 안 믿으려면 안 믿지 왜 죽어도란 말을 써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바로 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스님이셨고 저는 스님이 제 꿈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 두상을 보니까 머리를 깎아도 쓰고 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 깎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듣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사실인 걸. 밝혀진 게 다 진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때 고집을 버렸습니다. 돼지는요, 미련한, 그리고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욕심 있죠? 더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바로 돼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북이는요, 기회주의. 잘하면 뽐내고 싶고, 못하면 핑계대고 숨어버리는 거.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 보면요, 정말 다 얌전하고 착하게 하고 순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옆에서 헤헤 하고 건드려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속으로, 그래서 제가 나이는 한창 아버지 뻘되니까 속으로는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열 받았거든요. 열 받았어요. 호랑이 같은 마음 우리 마음에 다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뱀은요,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우리 솔직히 거짓말하죠? 거짓말합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200번. 개구리는요, 수근수근하는 거. 다른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최근에 신문을 한번 보면서 스크랩을 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이 놀이터 가까이 가보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낚시터래요.
낙서터. 가지고 온갖 욕설들, 그리고 음란패설들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고교생 47%, 10억 생기면 어디 가도 좋다고요? 10억 생기면 정말 갈래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학생 성범죄 급증, 사기, 배임, 3년새 122% 늘어났어요. 수십만 원 게임 아이템 탐나서 무슨 짓을 한답니다. 잔인하게 죽일수록 이기는 게임. 처음엔 식은땀, 나중엔 무덤덤. 정말 이런 게임들 하다 보면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그대로 표출됩니다. 이렇게 표출돼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편의점 점원을 무차별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새벽 4시 한 편의점입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점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점원이 힘없이 쓰러진 뒤에도 물건을 집어 던지더니 일행이 말리는데도 구석으로 내몰린 점원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폭행을 가하기 시작해서 한 10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보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누워있는데도 또 재차 가격을 하고 또 가격을 하고.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10대였습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술에 취한 16살 A군이었고 점원은 부모님 대신 가게를 지키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행과 함께 다시 편의점에 찾아온 A군은 잠긴 문을 흔들며 2차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가게 문을 잠가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점원은 치아와 코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숙취 해소제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다 점원이 비웃는다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해서 혐의 인정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하고 증거 자료 수집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4년간 하루 14시간 게임. 나는 혈신서 죽은 존재였다.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무뎌져요. 자, 요즘에 이슈가 됐던 N번방이라고 하죠. 그 N번방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몇 대가 많다고요? 10대들이 많대요. 10대들이. 10대가 60에서 70%입니다. 그 N번방 같은 음란 채팅방, 사이트방. 자, 이 N번방 같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10대예요.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N번방 같은 거. 새로운 거, 이제 인기 끝났으니까 새로운 또 인기 자료들을 만든대요. 자, 그걸 올린다 하니까 이제 자기는 일 안 한대요. 왜? 하루에 평균 12만 원 버는데 한 달이면 36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많이 오고 가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당연히 없죠. 돈이 먼저인데. 우리 시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상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잡혔어요. 자, 잡힌 거라죠? 저도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하고 잡혔습니다. 저처럼 분명히 잡힙니다. 자, 하나님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잡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대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교육으로, 선한 일로, 종교로 나를 감싸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한다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들, 그 나쁜 것들을 반드시 갚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요, 마음이란 단어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6장인데 그 창세기 6장에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민수기 32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냈죠.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침 한 방울,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만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까지 몽타주로 만들어요. 그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오래 묵은 미해결 사건을 푸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DNA로 범인의 몽타주까지 그려내는 신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작은 마을에서 두 소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겁니다.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43년 만에 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해 보관 중이던 증거품에서 용의자의 DNA를 찾아낸 겁니다. Both have been previously arrested and imprisoned. And as you know, DNA is collected from people who go into the state prison system. 지난 1984년 콜로라도주에서 일가족 3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32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DNA 신기술 덕분에 현장에서 발견된 DNA만으로 용의자 몽타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당시 얼굴뿐 아니라 지금 어떤 얼굴인지까지 추정해냄으로써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안 된 인물까지도 찾아낼 길이 열렸습니다. I'm hoping that it will eventually point us in a direction. 미국에서 지난 35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사건은 21만여 건. 1985년 수사에 도입된 이후 발전을 거듭하는 DNA 분석 기술과 더불어 몽타주까지 만들어내는 신기술까지 개발되면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미국 수사기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도 이 세상에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DNA만 있으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얼마큼요? 그 나이대까지 측정할 수 있다잖아요. 얼굴 모양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댔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못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죄가 바로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아까 우리 봤죠? 그 놀이터의 온갖 욕설들, 그 욕설이 바로 이 22절의 라가예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야, 이 개 자손놈아,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 욕설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욕설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분이 올라오죠? 그 분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 벌써 살인죄다 이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잖아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남매끼리 싸우잖아요.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놈. 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제 동생 공부 가르칠 때 미련한 놈이라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저만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래요. 우리가 욕을 딱 듣잖아요. 우리의 뇌가요, 갑자기 멍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 N번방 같은 그런 음란물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제가요, 오늘 틀어주지 않았는데 그 음란물 같은 거 누가 더 많이 보냐? 여학생들이 더 많이 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학생들은요, 미리 다 봤어요. 초등학교 때. 남자들은 조금 둔해요. 중학교 때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 보신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너희 죄가 너희를 정령 찾아낸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요, 느끼는 그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갈증입니다. 우리가 이 갈증은 정말 힘들어요. 배고픈 건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갈증은 못 참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을 짓기를 못마치 물 마심 같이. 우린 절대 그 악을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거 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 은밀한 것들, 그 나쁜 것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 마심 같이 악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찢으신대요. 어떻게 찢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 우리를 넣으신다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불법을 행하는 곳, 죄를 지은 곳,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고통의 장소. 자, 지금도 지구 속에는요, 이 지하에는 용암이 수천 년 동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수천 년간 타고 있는 이 용암이요, 바로 그 증거물이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만약에 네가 죄를 지면요, 차라리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래요. 그리고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왜?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구로 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아론 렐스턴이라는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이요, 골짜기 같은 데 탐험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오른손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빼려도 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화도 안 터집니다. 먹을 것은요, 얼마 갖고 오지 않았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요.
바로 칼을 빼서 자신의 팔을 잘랐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문제는요,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팔을 자르려고 하고 다리를 자르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 두려워요. 믿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겠죠. 세 번째, 흉악한 자랬죠. 이 흉악의 사전적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 그게 흉악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살인자, 아까 봤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행음자, 여기 벗어날 수 없죠? 우리 안에 음란한 거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술객들, 점치는 게 술객입니다. 점치는 것과 점보러 가는 것 다 술객이에요. 나 점 본 적 없는데요. 요즘에 뭐 많이 봐요? 타로점. 그죠? 또 뭐 많이 합니까? 뭐 별자리로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또 각각 뭐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택시에 그 위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그 표시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똥 모양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걸 보면 재수 좋다고 했었어요, 그날은. 그것도 있고요. 아침에 차를 봤는데 장례식장 보면은 재수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 시대에 맞는 미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술객이에요. 하다못해 이것도 하잖아요.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것도 미신이라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는요, 지옥 가는 죄에 한 개도 벗어나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가면 황천가라는 게 있대요. 이 황천가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우리가 지옥 가서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 현실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고통받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바로 CRPS라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요, 누구나 옵니다. 갑자기 내가 운동하다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다쳤을 때 갑자기 신경계가 고장이 나서 올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CRPS입니다. 누구나 온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누구나 지옥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 순간 발에 쇠망치가 떨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 벌써 3년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23살 이기훈 씨. 마약성 신경을 수도 안 들어요. 여자들은 정맥으로 슈팅을 해가지고 재워야 돼 이렇게. 척수신경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는 신경차단술로 겨우 통증을 가라앉혔는데요. 좀 낫죠? 여기 닫으면서 이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막 부서 오그라지는 게. 통증의 단계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통증에 속한다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매 순간 동반됩니다. 외부 충격으로 신경이 모여있는 연부 조직이 손상되면 말초신경에선 통증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결국 뇌 통증 감지 회로가 망가지면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이 암처럼 온몸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자, 통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으로 번진대요. 제가요, 이 병에 걸린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고통을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병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게 영원히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 한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바로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최고의 의사분이세요. 우리가 내일 그분을 만날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밖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풀고 가시고요. 내일 오실 때까지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십시오.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내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부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잘 듣고 내일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모두 다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또한 우리에게 이 무서운 말씀을 허락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꼭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